29가 하나님 너는 내 자녀니라.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동안 길게 이어온 욥이 겪은 고난과 욥과 새 친구의 논쟁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만만치 않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땅과 하늘, 음부와 같이 우주의 전체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38장 22절부터 볼 것인데 여기에 눈, 우박, 폭우, 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9장에서 보듯이 들나귀, 들소, 산염소, 말, 매,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논쟁을 종식하고 답을 보이신 다음 잘하고 못한 점, 구원할 것, 고칠 것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뜻밖의 하나님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를 많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에서 40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이 딴 길로 들어가는 것 같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이 그들 나름의 고유한 법칙에 의해 혹은 우연히 질서와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욥기 38장에서 눈, 우박, 폭우, 비를 하나님께서 끌어오시고 제시하시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욥기 38장과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자연세계의 현상을 이야기하셔요. 눈과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가는 걸 아느냐, 짐승들이 아기를 베서 얼마 동안 품다가 낳는 것을 너가 보았느냐, 짐승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존재가 누구냐,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창조 세계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하셔요. 욥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욥이 궁금한 건 왜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필 이렇게 이 방법으로 재산을 가져가시고 자녀를 죽이시고 내 몸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드는 그 고난을, 그 방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이유 좀 알려주시고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고난을 당했다고 친구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뜸 욥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 신앙의 응답이란 게 어릴 땐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 그런 것만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 응답의 한 종류예요.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응답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100개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10개 정도는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는 것 같고 90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은 90개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 같은 경우는 욥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홀로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욥에게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욥에게 더 유익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고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꿀 때가 많다. 근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폭풍처럼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55장에 가봅시다. 6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는 우연히 내리거나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과 의지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현실로 겪는 인생에서 멀리 있는 이야기, 관계없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보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기후입니다. 춥고 덥고 하는 문제, 아니 기온이 1도만 차이가 나도 하루의 컨디션뿐 아니라 모든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건강하고 젊을 때는 집에 있으나 성 밖에 있으나 결혼식에 가나 장례식에 가나 사시사철 밤낮 청바지 하나면 다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지혜 속에 있듯이 여러분이 만나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시고 생각 없이 주는 것은 없답니다. 여태껏 욥이 겪는 죽을 것 같이 억울하고 분하고 답 없는 분노와 자폭과 절망과 비명을 넘어온 자리에서 주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너는 내가 없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너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응답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한 그의 선하심과 그의 붙드심의 한 손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자연주의가 결국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 다 자연주의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주의란 무엇입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짙은 실망이 자연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짙은 허무감이 무엇이겠습니까?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이나 바다에 가보면 자연의 크기에 놀랍니다. 그래서 자연을 벗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가장 큰 본질은 무심함입니다. 내가 슬픈 날에도 해는 뜹니다. 내가 배고픈 날에도 달은 뜹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무시무시함입니다. 의인화해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호불호, 기쁨과 슬픔에 관계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자연의 위대함으로 나타납니다. 크기 그리고 그 말없는 감수,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그런데 자연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원대하심과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의 이 밀고 당김과 감격과 거부와 분노와 감사를 뛰어넘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창조된 자연에 그대로 새겨져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성실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듯 모를 듯 눈으로 확인했다가 놓쳤다가 그러면서 철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법칙과 인과 보상으로 세계를 붙들어낼 때 그의 말 끝자락을 붙잡고 그렇지 않다고 뛰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폭풍우 속에서라고 묘사했습니다. 같은 말이 38장에도 나오고 40장에도 나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답을 시작했다면 40장 6절에서도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동성,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정하지 않습니다. 비정하지 않습니다. 말없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뛰어 들어오십니다. 39장에서 보다시피 산, 염소, 들, 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는 다 무엇입니까? 가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들여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의 가치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은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자면 모든 자연인,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주심과 능력과 선하심 속에서
마음껏 그 생명을 뽐내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로 욥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핵심은 모든 창조물은 왜라는 이유와 어떻게라는 수단과 방법을 넘어 실제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렇게 묘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수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수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며 공의에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롭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궁극적인 약속의 완성이 우리에게 승리로 그리고 복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완성된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인 영광일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들나귀와 산염소와 말과 타조와 매와 독수리가 다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창조의 진정한 완성과 영광과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함을 가져요. 이 우주를 볼 때 정말 모래만도 못한 지구의 작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부질없는 존재다.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다. 산과 바다와 그런 거에 웅장함을 볼 때 인간의 참으로 부족한 점을 발견한다. 그들의 특징은 자연을 경외하지만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주를 보고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감격해요. 똑같이 감격하는데 다른 것은 이 우주 만물과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에 감격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우주보다 못한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의 광활함과 이 자연 세계의 웅장함 속에 있는 우리인데 참 티끌같이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이 자연 세계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그렇죠?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자연 세계는 피조물 세계는 인격이 없어요. 우리가 슬퍼한다고 해서 우주가 슬퍼하는 것도 아닌 거고 우리가 기뻐한다고 해서 자연 세계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심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격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창조된 사람이다. 존재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하소연 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었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를 이 이야기를 엄청 자주 해요.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이 자연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작은 피조물인 욥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우박 창고도 내가 만들었고 눈 창고도 내가 만들었고 비도 내가 내리게 하고 이 들짐승도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연 세계보다 욥, 너가 더 특별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라는 존재가 나를 믿고 섬기는 나의 자녀와 백성된 너가 이 모든 것보다 더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과 큰 관심을 갖고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는 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우리는 더 그걸 깊이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욥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주하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거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내주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내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욥기의 말씀을 더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널 외면하고 있지 않다. 매 순간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모든 자연 세계보다 너가 더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욥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더 깊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 세계의 청지기. 그런데 그것을 왜 욥에게 제시합니까? 욥에게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증거로 삼으시는 모든 생명체를 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어떻게 등장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목적을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답에서 욥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동반자로 서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는 것은 너와 나의 간격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알아야 합니까? 폭풍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지난 시간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너는 다른 존재와 다르다. 너는 대장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증언과 계시를 가지고 보자면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다르다.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에서 너는 나의 대리자로 형제기로 살도록 되어 있다. 너 하나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고통이 멸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싫어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심이 깊어지면 짐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그만 멈추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쉽게 못 갑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모두가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식에 구별해서 봐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책임이 작은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자기 시대를 감당해야 할 책임을 면제받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시대의 도전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에 대해 책임있게 주인 노릇을 하시듯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의인화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길어 올리듯 하나님께서 해를 띄우십니다. 물론 청동설은 아닙니다. 수학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매일 해를 길어 오르십니다. 매일 밤 이부자리를 펴듯이 밤 하늘에 별을 펼치시고 불을 켜듯 달을 켜시고 매일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믿고 각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대를,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리를 살아서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외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욥에게 우주 만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셨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욥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신다. 그리고 오늘날 아까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냐면은 피조 세계의 창조물의 청지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그게 파괴된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부름받았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아야지 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각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이 있겠죠? 누가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좀 작은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큰 것 같기도 하고 각자에게 맞게 역량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일단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역량을 가졌던 안 그렇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만큼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덜 만지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더 만지는 것 같고 쉽게 예를 들면 욥은 하나님이 엄청 만지시고 욥의 세 친구들은 옆에서 구경만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각자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게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울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기꺼이 감수하라. 어느 것이 더 큰 것인지 모릅니다. 태양이 되는 것이 큰지 밤하늘에 반짝이는 하나의 별이 되는 것이 큰지 밤이 되면 다 가려지는 숲속에 한 작은 이파리가 큰지 그것은 모르지만 다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상품 가치는 희소성에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주십니다.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이란 똑똑한 것, 능력 있는 것, 잘난 것 같은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성실한 것, 순종하는 것,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감춰진 대로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아까 자연의 경이, 자연의 위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심함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뒤집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외기 세력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억울한 인생을 사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제한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온 땅에 영향을 주는 것 말고 자기 자리에 붙잡히는 그 조건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오해했습니다. 그가 베푸는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그 기적을 확대하여 자기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소원을 이루는 자로 생각했지 그가 산 인생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길이 아니라 한 육체가 되어 시간과 공간에 묶여 그 외길 하나밖에 살 수 없는 길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반대받는 길입니다. 알아주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모든 사람이 겪는 방식입니다. 그런 하나의 인생길을 예수님께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정치력, 능력,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권력과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는 육지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떤 것이 경건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일하심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항복,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야만 했던 그 제한된 길, 아무것도 아닌 길, 거슬림을 받는 길을 내내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불평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것이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 걸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 죽으면 그만인데 왜 그러세요?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세요? 나 하나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누가 되겠어요? 이것이 욥의 불평이고 또 우리의 불평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란다. 하나님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명예를 고난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이 선뜻 마음에 안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타협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대강 살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사건에서 봤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였더니 정말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비명을 지르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오니까 그 비명을 질러야 하는 길에 내놨다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무슨 고난을 말합니까? 육체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자기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그 회복과 완성의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욥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 그의 약속을 구체화하여 우리 모두 삶이 어떤 삶이고 우리의 존재와 운명이 무엇인지를 보인 하나님, 구체적으로 폭풍우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너는 모든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심해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라. 내가 산염소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다만 고통을 멸하는 것이 다라고 넌 내 자식이다 이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억울함과 비명과 아우성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 길로 미셨습니다. 야곱과의 씨름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억울한데 감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바로 그 길이 산 증거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존심을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만족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맹렬히 현실 속에서 나에게 도전을 보내십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고통을 멸하는 것이 다냐? 너는 내 자녀니라. 그렇게 찾아오시는 말씀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유익되게 할 뿐이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이야기대로입니다. 예수 믿는 위대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계시고 옆에 계시고 매일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위대함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을 쉬지 않고 찾아오셔서 간섭했듯이 그게 욥에게는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맨 인생 속에 현실 속에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스럽고 이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침 삼킬 동안도 나를 평안히 납두지 않은 하나님.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항상 나왔듯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발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와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줬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분을 요구하신다. 지분. 하나님의 지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분. 예수님의 생명의 지분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예수님 믿고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예수님 믿은 다음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매 순간 우리를 간섭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준 사람으로서 합당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현실이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천국 가면 좋지만 빨리 천국 가게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줬는데 그냥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그만큼 만들고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신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영화로운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성화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굳이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 앞 가서 완전한 성화가 되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 불완전한 성화라도 성숙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각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슬퍼요. 그 고난당한 게 슬프고 기쁘지 않아요. 아파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하는 게 늘 잔소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게 다 사랑의 말인 것처럼 인간의 부모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자녀에게 내가 볼 때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인간의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욕심으로 자녀를 잘못되게 훈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되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우리가 원망이 들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특히 우리가 우리 생에 다하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욥의 길이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